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36면에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6면에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드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상인이 낙타를 타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사막 가운데에서 야영을 하며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오아시스에 머물게 될 텐데 그냥 사막 한가운데 물도 없고 또 어떤 그늘도 없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에서 야영을 하며 밤을 지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동 사막 지역은 낮에는 무척 덥지만 밤이 되면 이 일교차가 커서 상당히 추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기온이 유단히 더 내려가서 몹시 더 추웠다고 합니다. 주인은 텐트를 치고 안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었지만 낙타는 별 수 없이 추운 밖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낙타가 주인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제 코끝만 텐트 안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코끝만 집어넣게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보기에 너무나도 딱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추워 보였고 또한 춥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끝만 넣어라 라고 했더니 코끝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코끝이 따뜻해지고 났더니 얼굴을 쑥 내밀면서 주인님, 내 얼굴만 집어넣고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상반신을 쑥 집어넣으면서 앞다리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너무 추워요. 이 앞다리까지만 들어가서 쉬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이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몸뚱아리를 다 집어넣고 자기 몸을 다 집어넣고 주인을 쫓아내버리고 텐트 안에서 낙타만 자게 되었다라는 우습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이 핵심은 결국 그거인 것 같습니다. 주인이 선을 베풀었지만 결국 낙타는 주인의 선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았다 하기도 그렇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격한 표현으로 패역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반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낙타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죽고 나면 너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리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왕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네가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면 너 위가, 다시 말하면 너의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참 좋았으련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예배하러 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쪽으로 1년에 적어도 3번씩 가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로보암을 폐위시키고 다시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두려움에 3가지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2를 세워서 베델과 단에 세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치는 무엇이냐면 일반 백성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장의 직분과 또한 성전을 돌보도록 말씀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과 달리 일반 백성들 중에서 본인이 원한다라면 제사장의 직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8월 15일을 절기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월 15일 대속죄일에 대항하는 그러한 절기를 하나 만들어 두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을 이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행태를 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라면 왕위가 계속 이어갈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어느덧 이 패역함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패역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하나님 편을 보시기에 우리 또한 패역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패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두며 패역의 길에 대하여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3절까지 읽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는 지금 가서 베델에 가서 내가 너에게 담아주는 말을 하라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때마침 베델로 누가 와 있냐면 여로보암이 그 베델에 있는 산당에 분향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곳에 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마침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고 여로보암이 패역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부르지 않고 제단아 제단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베델에 놓아져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단을 의인화시켜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투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담아두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유다에 태어날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당의 제사장들이 이 위에서,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제물로 바쳐지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시아가 태어나서 이 산당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지요. 분향하는 산당의 이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사르겠다라는 표현, 제물로 바쳐지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가 제사장들을 그 제단에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는 인신 공양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죽임을 당하겠다, 이 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의 뼈가 그곳에서 불살라지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선지자에게, 이 사람에게 이 말을 담아서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지금 분향하는 제단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 내 말이, 내 뜻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단이 무너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거고, 그리고 이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제물로 바쳐지게 될 거다, 그리고 사람의 뼈가 여기서 불살라지게 될 거다라고 이 세 가지를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폐역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내 문제로 인해서 대학 4년 중에 3년을 데모하는 데만 썼던 것 같아요. 첫 해는 제가 학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 때마침 우루과이 라운드 체결이 딱 되면서 이 우루과이 라운드였죠. 예, URA라고 표현되었던 그 조약이 체결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이 농산물이 수입되어져 들어오는데 관세 철폐가 되어지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93년도에 그리고 94년도에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마음도 들지 않고, 그래서 데모하는데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선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일 가게에 가면, 지금은 마트나 과일 가게 가면 바나나를 이렇게 송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이렇게 한 8개, 10개 이렇게 묶여 있는 송이를 파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 과일 가게 열매 하나씩 떼어서 판매했잖아요. 그것도 당시 라면이 90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800원이었던 기억이 나요. 하도 궁금해서 보면 그 과일 가게 이렇게 써놓잖아요. 바나나 하나 800원. 그러니까 라면을 8개 사고도 남은 9개 사는 거죠. 라면을 810원이면 90원이 라면, 그때 삼양라면이 90원, 80원 뭐 이럴 때였으니까 8배나 되는 것을 어떻게 먹어?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를 먹어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제주도에 바나나 나무 한 그루면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다 뭐 이럴 만큼. 그런데 그 말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나나가 1년생 식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나 나무가 2년, 3년 키우는 거, 우리나라 뭐 사과나무, 배나무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1년생이에요. 한번 쑥 크고 나면 죽고 거기서 또 다른 것이 또 올라오는 그 1년생 식물, 그러니까 단연생이긴 하지만 1년생인 거죠. 한 해에 살고 죽고 거기서 또 다른 싹이 올라오고 뭐 이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하고 그랬었거든요. 3년은 그랬는데,
이 4년 중에 3년을 데모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학내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얼마나 그 물질에 이 탐욕이 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데모하며 이 신학생이 데모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적당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교수님들 가운데 학교에 일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안수희 지사님, 장로님들 대부분의 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이 학교의 교수님들, 직원들이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학생들 앞에서, 그 이사장님이 학생들 앞에서 꼭 그러세요. 말씀하면 나는 저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불의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런 분이 장로님이 되었나, 저런 분이 목사님이 되셨나 라는 뭐라고 그러죠? 불의에 대한 그 원통함과 애통함이 막 이렇게 치밀어 올라왔던 때가 있거든요. 그 장로님이 결국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문에 의하면 이 감기 때문에 90이 다 되셨던 나이인데도 그렇게 탐욕이 많으셔가지고 좀 어쩌면 그럴 수 있는가 싶으신데, 그래서 감기를 못 이기셔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학생들에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해 가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나침판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짜맞추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여로보암이 지금 말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역사들 가운데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인도할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생각해내며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던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며 그의 기준을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끼워 맞추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라고 하면서 여호와 말씀이 이렇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그 기준을 세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제일 뭐뭐 하는 척하는 게 제일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부자도 아니면서도 엄청난 부자인 척하는, 그것이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뭐 열심히 하는 척하는 것,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는 거,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죠. 이 뱁새가 뭘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이런 표현을 쓰죠. 황새는 황새 나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그 자체로만 해도 아름다운데, 그냥 황새처럼 다리가 긴 황새처럼 살려고 애쓰다 보면 그거 뭐뭐 하는 척하는 거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뭐 해라라고 요구하실 때 뱁새가 황새 쫓아가듯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가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다라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된다라면 수가서익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가 서서 너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너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다라고 하는 사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죠. 징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뭡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여로보암이 저 사람 잡아라 라고 하면 손을 쫙 뻗습니다. 손가락질 합니다. 그럴 때 그 손이 말라버립니다.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사람이 보인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서 재가 확 쏟아져 버리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굳어져 버린 이 손을 향하여서 그가 여로보암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저 사람 잡아라라고 했던 그 손이 굳어버리고 멈춰버린 거죠. 이렇게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그 안에 제단 안에 있던 재들이 확 쏟아지는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팔을 굳게 말라버리게 만드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해치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적을 통하여 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각성시키기 위함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으신 분이시기에 솔로몬에게 징계하여서 나라를 나누셨던 그 하나님은 너에게도 지금 두려운 존재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청하는 그에게 어떠한 일을 벌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굳었던 손이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를 해치지 못하게 굳게 만드시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각성시켜주고 또한 여로보암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징계하셔서 나라를 둘로 쪼개어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너도 똑같이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표현을 애들로 표현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회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은 그를 포용하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께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찬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라고 찬양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과 동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 주께로 돌아가겠다,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그 고백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내가 주께로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 나에게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회복하기를 원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요구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악인인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무조건 징계만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 상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도 등장하죠. 근데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요. 또한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남유다에서 제일 악독한 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아수르에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아수르에 갔다가 와가지고 아수르의 그 제사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요. 그런 만큼이나 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를 므낫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죄의 사함을 구하였더니 역대기에 가면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낮아진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너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까요? 아니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에게 너무나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여로보암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뭐가 놀랍냐면 지금 여로보암의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가 일어날 거다. 근데 그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증하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쏟아질 거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저놈 잡아라 라고 했는데 그 팔이 갑자기 굳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단과 베델에 지금 제단을,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왕이 와서 제단을 쌓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제사일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 앞에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사스러운 상황이 되어진 거잖아요. 우습게 여겨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권위 있어야 될 왕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굳었던 팔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여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예물 주겠다. 떡도 주겠다. 먹을 것도 주겠다. 너에게 식물 주겠고 물도 주겠고 여러 가지 편안함을 주겠고 너에게 예물까지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뿌리칩니까?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서 가지 말고 오지 않았던 길로 되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호의를 받아들인 것이 마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호의를 베푸는데 거절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거절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패역함을 이끌어가는 유혹 가운데 있다라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단호함의 결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다라면, 그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았다면 여로보암이 호의를 베푸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넘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패역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은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놓치기 전에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고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냐에 더 관심을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여로보암의 말의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여로보암의 호의에 넘어갈 가능성이 노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왕과 선지자의 대립과 긴장은 폐역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은 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편협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독단적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다른 종교는 다 포용하는데 왜 개신교는 포용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개신교도 포용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포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하기에 구원의 길에 있어서만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함께 해야 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은 같이 해야 하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중심에 있어서 같이 해야 될 것과 달리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구분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 모든 것이 넘어집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한 청년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목사님 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동성끼리 친하고 가까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 그러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동성애가 우정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동성애의 가장 전제는 뭐냐면 성행위거든요. 동성 간의 성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학생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에 넣어서 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올해 개봉했던 이터널스라고 하는 이 마블의 영화가 있거든요. 그거인데 은연중에 우리들에게 말해요. 뭘 말하냐면 동성 부부가 한 아이를 양육해요. 동성 부부가 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행복하게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그런 모습을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한 대목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 남자 둘이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이 행복한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제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여러분들,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은 이 동성 간의 성행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산되어졌던 것이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리우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정확한 기준을 우리 안에 말씀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해 보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현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타협해도 된다. 타협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기준으로 삼아져서 그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다. 라는 그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이렇게 짜맞춰 놓고 옳다라고 여기며 행복해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눈이나 세상의 가치로 보면 안타까운 거거든요. 왕이 재물을 주겠다는데 그걸 피하는 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힘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예리한 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좋은 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자유 경제를 말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라고 해서 원상태로 다 되돌려버려요. 그래서 원상태로 다 되돌려버려서 가난했던 사람들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다시 조정하는 일들을 50년마다 한 번씩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이것이 대한민국에 실행된다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 경제학자 가운데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도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착안하여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은 뭘 두고 있냐면 경제를 할 때 이 토지라고 하는 토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발생되는 차익은 다 정부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여기 비행장 도로를 딱 내고 옆에 도로 내고 거기다가 지금 토지를 주택단지로 계획을 하고 토지를 분양할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분양할 때 원주인이 만약에 내가 거기 한 10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1000평의 가치가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토지의 가치가 그 사람의 노력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내 의지로 상승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가치에 상승한 그 가치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토지로 인하여서 발생된 것들은 다 환원시킴으로 인해서 토지로 인하여서 상승되는 가격대를 낮추면 물가가 안정되겠다. 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헨리 조지의 큰 생각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정말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친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한 방식과 방법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떤 제도로도 평온할 수 없고 연약한 자들, 정말 세상의 빈민가라고 빈민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인데요, 하나님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치 없다 여기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성경이 무슨 대단한 거라고, 성경 대단해요. 무서워요. 성경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면 이 땅은 정말 빈부의 격차가 지금 양극화되는 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거든요. 그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운 존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폐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역에 대항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폐역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들으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이름 높여 기리세, 온천 앞에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이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예배 후 정기제 지켜로 보여지고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주의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매달 첫 번째 주는 식사를 교회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매달 첫 번째 주일 식사 후에 2시에 석양 예배로 오후 예배로 드려진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